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진리에 맞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이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듣는 자들에게도 귀한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스더서를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5월 중순부터 오늘 8월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쭉 듣고 또 살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아마 이미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배 생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보호를 받고 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처음에 와스티가 왕비였지만 그 와스티가 자리를 잃고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부터 시작해서 하만이 제비를 뽑았는데 11월 달 뒤에 날짜가 나온 것, 그리고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읽어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한 것,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지만 거기에 자신이 매달리게 된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총리로 세워진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써내려간 역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그 인간을 연필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도구로 삼아서 기록하신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에스더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쭉 이어지면서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쭉 다다른 그 섭리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섭리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만물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인데, 그 섭리의 활동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죠. 3절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오랫동안 서 있지 않아서 좋았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안에도, 짧은 말씀 안에도 귀중한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3절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잘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을 잘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위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위하였다는 말이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서 말하면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피상적인 이미지와 피상적인 의미 넘어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위하였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다바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바르 샬롬. 샬롬이란 말 굉장히 익숙하죠.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이란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바르 샬롬이라고 했을 때 안위하였다는 말은 실제로는 평안을 말했다는 뜻이죠. 샬롬을 말했다. 샬롬을 전해줬다는 뜻이죠.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안함을 넘어서 온전함 그리고 완전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의미는 온전함, 완전함이에요. 성경적으로 이 샬롬의 의미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제단을 갈라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쓰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갈라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은 온전한 그 뜻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 때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용서를 받고 화평을 얻은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물이 화목 제물인데 거기서 화목이 샬롬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그쳤을 때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즉,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된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샬롬을 깨뜨렸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샬롬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고, 인간과 자연 만물의 사이에도 갈등과 또 깨어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쭉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유다인과 아말렉 사이에도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의 갈등도 다 샬롬이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샬롬을 스스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내버려 두셨다면 이 세상은 수백 번도 더 멸망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섭리,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르드게가 일시적인 샬롬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었어요. 근데 그 샬롬은 영원한 샬롬이 아니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건재할 동안, 그리고 모르드게가 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샬롬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마케도니아 제국이 쳐들어오면서 그 샬롬이 파괴가 돼요. 유다인들은 계속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깨어진 샬롬 가운데서 누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것이냐,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냐를 늘 고대하고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한 아기가 날 것인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그 평강의 왕이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모르드게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샬롬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바르 샬롬 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들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보시면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모르드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성취하시고 평화를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평안, 샬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목적,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리고 계십니까?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참, 믿음이 없으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샬롬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려면 우리가 컵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믿음이라는 컵이 없으면 우리가 마시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샬롬을 누리고 또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맡기는 믿음.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하수에로의 권세와 그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부각시키고 있는 그 내용인데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에서가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그 영토가 얼마나 광대한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또 바다의 섬들까지 그 모든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아하수에로다라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여전히 그 아하수에로가 본토뿐만 아니라 바다의 섬들로부터 조공을 거둬들이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10장에서도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하수에로 왕이 권세가 있고 통치권이 넓고 그 세상적인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에스더서는 역설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나오고 10장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가 나와요. 여전히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이 유다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됐죠. 유다인들이 죽음에서 구원됐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권세 있는 이방 왕이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진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권세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이 1장부터 쭉 있었지만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게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데려와서 밀을 뽐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거절했어요. 좌절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총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앉혔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모르드게가 앉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세로 왕의 인장을 찍어서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조서가 반포됐죠. 아하수에로 왕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요. 왜? 너무 우연히 겹쳐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 믿음이 없이 보면은 이거는 그냥 소설책이에요. 믿음이 없이 보면 우연과 우연이 겹친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 보면은 이거는 인간이 다 이루어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어 있어요. 행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이 없이 보면 아하수에로 왕만 보여요. 1장부터 10장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이 위대하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힘이 아하수의 왕처럼 그것밖에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돈의 힘, 명예의 힘, 인맥의 힘, 미모의 힘,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다 힘을 잃어요.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통치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가짜 왕이에요. 가짜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영원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무엇을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든지 그것이 영원 안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본다. 돈, 인맥, 건강, 외모의 힘, 학벌의 힘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영원의 관점으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샬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염려를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샬롬, 평강, 평안 이 많은 말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평안의 반대말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근심, 마음의 두려움 이것이 평안의 반대말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만큼 평강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하신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항상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거의 모든 서신에 이 말이 다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했고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그리고 반대말로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평강을 샬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우리의 평강을 공격하는 주된 적인 염려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평강을 너무나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평안, 우리가 가지고자 이루고자 하는 평안은 가짜 평안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직장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참 평안할 텐데 근데 직장에 들어오고 나가면 이 직장을 때려칠 수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내가 결혼만 할 수 있으면 참 평안할 텐데 나중에는 이혼만 할 수 있으면 참 평안할 텐데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면 참 평안할 텐데 근데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아이 속속이는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더 평안할 텐데 무엇입니까? 가짜 평안을 상정해 놓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망이 평안을 향한 갈망이 오히려 우리를 염려의 구덩이로 빠뜨리고 샬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평강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일단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냐? 원하는 게 있냐? 그럼 구해라. 근데 구하는 동시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구한 것이 주어졌을 때, 기도한 것이
응답됐을 때 감사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해요. 사실 그런 말이 아니라, 구하면서 또한 감사라는 말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잖아요. 가장 값비싼 거 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가장 값비싼 것을 이미 치르신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거 몇 개 우리에게 못 주시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기도만 하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끌어안고 있어요. 계획을 해놓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계획이 없어요. 나는 다 포기했다. 포기하면 편해. 계획이 없으면 편해.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여기 보면 송강호 이렇게 말하죠. 무계획이 계획이다. 근데 아들은 엄청 계획을 많이 해요. 그 아들은 그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송강호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두 가지가 대비돼서 보여요. 아들은 엄청 계획하고 아빠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영화 보여준 게 뭐냐면은, 무계획이든지 계획이든지 인간의 힘으로 했을 때는 결국 염려를 얻을 뿐이지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다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다 포기하고 무계획하는 것도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획하고 성취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 손을 떠난 것, 미래의 일들,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끙끙 내가 끌어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염려만 쌓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은 맡겨 놓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샬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기독교 신학자이자 윤리학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안을 비는 기도라고 있어요. 그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는 게 그냥 생각으로 그냥 맡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맡겨집니까? 생각만 하면 우리에게 평온이 오나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어요. 기도할 시간에 그냥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다 보면 평온이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맡겨야만 해결될 수 있는데 맡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사실 힘들죠. 혼자서 방해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따로 시간 내서 기도를 안 해도요,
그냥 산책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뭐 했고요, 하나님 내일 뭐 할 거고요,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고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일상 속에서 저는 화살 기도도 날리고 대화하듯이 그냥 하나님 생각을 해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른 아침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만큼 영성이 충만한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성이 충만하시다면 그냥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러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로 시간 내서 한적한 장소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상황에 자신을 밀어넣으시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예수님께서 얻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산책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죠. 그래서 충분하다, 나는 다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생각입니다. 거센 공격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거센 공격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에 오시면은 참 기도하기 좋게 분위기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3, 40분 기도하면은 고민이 해결돼요. 거기서 찬찬히 하나님께 내 고민과 문제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요. 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헬스장 처음 가시면, 저도 헬스장 처음 간 적이 생각나는데 거기 가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놀 때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러닝머니에서 열심히 달리고 막 덤벨 운동하고 막 땀 흘리고 탄탄한 근육을 갖춘 사람들 보면서 내가 놀 동안에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네. 기도에 오시면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기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직업 특성상 아니면은 뭐 자신의 피치 못할 사정상 또 집이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금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금요일에만 오라는 법이 있나요? 시간 되실 때 교회 지나가실 때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고 기도하겠다 하면 제가 문 열어드리고 에어컨도 틀어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그냥 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때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를 잊기 위해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면 소파에 누워서 유튜브 보는 게 요즘 사람들의 낙인데, 유튜브 영상 두 개 정도 보면 5분짜리 2개 보면 10분 정도 되잖아요. 그거 볼 시간에 10분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가짜 평안이 아니라 10분을 투자하면 그게 나중에는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3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가는 권력자가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지위와 영향력을 얻은 총리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모르드게를 크게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모르드게가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을 안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다면 총리의 권한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을 거예요. 자기의 가정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안위했을 거예요.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만이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 혼자 무릎 안 꿇으니까 막 화를 내고 진노했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전하는 샬롬은 개인이 누리는 샬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인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샬롬이었어요. 샬롬은 본질적으로 사실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시작은 개인의 샬롬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은 공동체의 샬롬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공동체에 속하고 공동체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한 연합 가운데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공동체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공동체성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 꼭 싱글로 사는 삶이 좋지 않다 이게 아니고 결혼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시면 점점 그 공동체성을 상실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나 홀로 문화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싫어. 속도 맞춰줘야 되지. 내가 원하는 메뉴 못 고르지. 혼밥할래.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노래방 가는 거 싫어. 막 예약 뺏기지. 막 다른 사람 노래 들어줘야 되지. 나는 혼자서 실컷 노래 볼 거야. 혼자 노래방 간다고. 나 혼자 술 먹을 거야. 뒤치락거리 해주기 싫어. 혼술. 혼자 하는 것들이 다 늘어나고 있어요. 개인주의적으로 성향이 발달대로 사회가 몰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요. 요즘엔 더 심해졌어요. 공부를 하는데 너 노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마. 상대평가잖아. 너가 1등 하려면 너만 노트 봐.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너만 치고 올라가야 돼. 직장에서도 성과급을 많이 보려면 우리 부서가 내가 더 치고 올라가야 돼. 요즘엔 설날, 추석 명절에도 잘 모이지 않죠.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아니면 혼자서 그냥 휴가를 보내요. 옛날에는 아무리 스트레스 쌓여도 모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로 점점 더 사회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개인주의적인 나 홀로 문화가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것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홀로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냥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대형교회에서 쏴주는 라이브 예배 영상을 보면서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자주의적인 그런 형태로서 교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영화 보러 온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가면 영화만 보고 나오지 서로 알려고 하지 않죠. 옆에 사람한테 팝콘 맛있습니까? 영화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 민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찬양 보고 예배 보고 설교 듣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 가는 거예요. 소비자주의적인 형태가 너무나 커졌어요. 내가 섬김을 받을 뿐이지 내가 공동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필요가 보이면 내가 섬기려고 하잖아요. 나는 서비스를 받을 뿐이지 나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고 옮겨 다니고 정착하지를 못해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원래 이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처음 세우셨을 때,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언하는 교회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부지만 정말로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하면서 샬롬이 임한 모습. 사도행전 2장 보시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각자 개개인별로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를 팔아서 피를 달아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이건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억지로 분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억지로 분배시킨 모습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샬롬이 충만한 상태에서 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누가 지금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고 자신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로를 보살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카벤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카벤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샬롬이 충만한 공동체. 여러분,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교회에 속하셔서 의미 있는 공동체의 그 관계를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이 우리 카베나트 교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서 등록하셔서 일원이 되시고 거기서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베나트 교회에 이미 등록하신 여러분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냥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공동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샬롬을 얻었다면 그것이 공동체의 샬롬으로 확산되도록 우리가 필요를 각자가 채워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케어그룹이라는 제도가 있죠. 서로 돌보라는 의미에서 케어그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알기는 힘들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한 번에 다 가족으로 여기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속한 그 케어그룹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사겨 나가고 알아나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주위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칠 거예요. 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물질도 나누고 함께 영적인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은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끈끈해질 수가 있어요. 아기가 있으면 나의 조카처럼 여기고, 어른이 있으면 나의 삼촌이나 이모처럼 여기고,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함께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 이 케어그룹의 모습입니다.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는 직접 가지 않아도 기프티콘 쏠 수 있고 얼마나 편해요. 너무나 간편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케어그룹의 목적은 그냥 사람들끼리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케어그룹의 목적은 함께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기타 등등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끈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일단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하시겠지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주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기도문에 나에 대한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는 나에 대한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 마옵소서. 다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내 주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케어그룹 안에 육적으로나 영적인 빈곤함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오늘날 일용할 영적인 육적인 꼴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시험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험에 들 것 같은 자들을 위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의 개인적인 샬롬을 넘어서 함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충만한 샬롬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 그 결론은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샬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세상의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리고 염려를 맡기는 믿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샬롬을 넘어서서 그 샬롬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부족한 영역이 어느 영역인지, 하나님이 샬롬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것인지,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나만을 생각해서, 나만의 샬롬을 생각해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그 샬롬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